내가 변하면 됩니다. 아멘. 내가 변하고 내가 깨져야 내 주변이 변화되고 내 주변이 깨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하나 있는데, 계란도 지가 깨고 나오면 부하고 남이 깨뜨리면 프라이가 된다. 그렇죠? 틀린 말 아니잖아요. 지가 톡톡톡톡 하고 깨고 나오면 부하요. 부하는 살아있어요. 아멘. 힘들죠. 깨고 나오는 게. 그런데 누가 딱 깨뜨려주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깨뜨린 건 죽는 거야. 여러분이 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후라이 인생 되지 말고 부하 인생 되자. 시작. 후라이 인생 되지 말고 부하 인생 되자. 목사님 혼자만 하고 가면 설교가 반으로 즐겁구만 왜 또 따라하라 그래. 그래서 제가 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혼자 막 설교하면 빨리는 끝나는데 남는 게 별로 없어. 근데 자꾸 따라하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좀 길긴 한데 남는 건 있어. 여러분, 바카스가 좋아요? 산삼이 좋아요? 하긴 여수같이잖아. 그런데요, 효과는요, 바카스가 훨씬 빨라. 그래서 내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바카스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산삼 설교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 산삼은요, 먹었다가 금방 효과가 팍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온몸에 그 산삼의 기운이 퍼져가면서 갈수록 힘이 나고 원기가 왕성해지는데, 바카스는요, 그런 광고 나오대 요즘에. 아저씨 인생을 이만큼 살았으면 뭘 깨닫는 게 있으신가요? 없어 이놈아, 피로만 남았어 그러더만. 그런데 아주 피곤할 때 우루사 한 알에다가 바카스 한 병 딱 마시면 눈이 반짝 뜨요. 오늘요, 우루사가 바카스가 필요하신 분은 바카스를 드시고 산삼이 필요한 분은 산삼을 드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그러더라고요. 핫다 목사님 2분 하여간 걸어. 말은 잘요. 말이라도 잘해야지 버티지. 말도 못하면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 주변이 변화되고 내 교회가 변화되면 한국 교회가 변화되고,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면 한국 교회가 일어나고 이 민족이 삽니다. 국회의원 그것들 때문에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변화된 사람, 내 삶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세계적으로 변화시켰던 치유 목회자이고, 그리고 상담가였던 트루나이젠이라는 목사님이 70세 후반이 되어서 20대에 나는 세상을 변화시켜 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어느 사이 40대가 되어 있더라. 40대가 되어 돌아보니 세계를 변화시키는커녕 내 주변도 변화시키지를 못했더라. 그래서 그때 40대 내 기도 제목이 내 주위를 변화시키자였는데, 70대에 들어와 보니 역시 내 주변이 변한 게 없고 그대로였고, 그래서 깨달은 것이 내가 변화되질 않았구나. 내 마음이 변화되질 않았구나. 그래서 70대가 되어서 이 트루나이젠 목사님이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아멘.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아멘. 그렇게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자신의 마음이 생각이 바뀌니까 설교만 하면 누워있던 환자들이 일어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찬양인들을 은혜롭게 하신 우리 권사님이시죠? 집사님 너무 은혜롭게 찬양 인도를 해서, 야, 저 집사님이 진짜 나하고 닮은 점이 있구나. 이런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찬양은 절대로 주댕이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찬양은 영혼의 찬양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멘. 영혼의 뜨거움이 있어서 내 영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가만히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 박수를 치면서 하든지 뛰면서
있으니까 내가 거짓말 못해요. 나는 주일날도 뛰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보다 잘 뛰는 사람이 별로 없어. 몰라 우리 전도사가 좀 뛰긴 뛰는데 여러분 저 집사님을 보면서 저는 뒤에서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송 목사님 통해서 제가 송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찬양인도 하는 저분이요. 지금 암 투병중이세요. 그래서 모자를 쓰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모자 안 쓰고도 찬양을 저분만큼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명성교회 성도들 내가 지난번에 여기 와서 우리 기도회 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찬양을 춤을 추며 박수를 치며 하는데 어떤 놈이 하나가 주댕이를 막 때리면서 찬양하더라고. 그래갖고 저놈이 미쳤나? 나중에 보니까 한쪽 팔이 없는 거예요.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어. 그래서 막 은혜가 돼서 참 새들처럼 박수 치며 찬양하고 싶은데 한 손이 없으니까 자기 뺨을 때려가면서 찬양을 한 거야. 여러분 내가 변해야 되는데 아멘.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우리 여기 목사님들 와 계신데 죄송스럽지만 요즘 교인들이 자꾸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계신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뭐 사랑이 없고 뭐가 부족하고 어쩌고 저쩌고 네가 사람을 좀 먼저 해라. 그래서 거시기 엄마가 좋은 교회 찾아서 갔어. 그래서 내가 틀림없이 예언하는데요. 거시기 엄마 때문에 그 교회가 나쁜 교회 돼.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지구상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아멘. 완전한 교회는 오늘 천상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땅의 교회들은 다 부족하고 무엇이든지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목사도요. 찬양을 잘하면 기도가 약하든지 기도가 세면 설교가 좀 조금 거시기하든지 다 좋은 목사님은 내가 봐도 없더라고요. 어? 어떤 목사님은 또 금식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든든히 먹고 기도합니다. 지랄하고 자빠지. 아직 죽을 일이 안 생겨서 그래요. 진짜 급한 일이 있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한계 상황이 오면요.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트루나이젠 목사님이 70이 되어서도 주변이 안 변한 것이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했더니 환자들이 누웠던 환자들이 설교를 듣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야. 아멘. 그리고 유럽의 모든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다 이 트루나이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받고 상담을 받으니까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대가가 된 트루나이젠 목사님이 죽으면서 한 말이요. 내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이 진리를 내가 조금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훨씬 더 크고 많은 일을 내가 인류를 위해서 했을 텐데 라고 아쉬움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고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뭐 하라고?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밥하고 떡하고 다른 점을 혹시 아세요? 밥하고 떡하고 다른 점. 밥도 떡도 뭘로 만들어요? 쌀로 만들어요. 근데요 똑같은 쌀을 밥을 만들기도 하고 떡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쌀을 찌면 밥이 되고 쌀을 쪄 익히면 밥이 되고 밥을 치면
이번에 와서 설교를 할 때는요, 똑같은 쌀을 갖고 밥을 만들기도 하지만 떡을 만드는 거야. 저는 오늘 떡을 만들러 왔어요. 아멘. 그러니까 밥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을 통해 늘 영양밥도 잡수고 돌솥밥도 잡수는데, 오늘은 밥을 드시는 게 아니라 떡을 드시고 가시기 바라요. 아멘. 이걸 말해서 별미다. 아멘. 내가 이렇게 별미라 했더니 별 이상스러운 맛이 별미라나. 아따, 독수귀신 들려서 그래요. 그냥 별미는 별미로 그냥 받아들이셔. 그걸 뭘 또 곱씹어갖고 별스럽게 이상한 맛이라고 해서 그러고 할 말이 없는데, 오늘 저는 밥을 쳐서 떡을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와 부흥사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 세계적이라고 표현했는데 맞아요. 제가 세계적인 부흥사예요. 아멘. 딱 그만하기는 짱이 없네.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계적이라는 말은 세계에 나 같은 사람 하나밖에 없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뭐 그걸 교만에다가 또 대입을 시키려고까지는 하지 마시고, 아, 별스런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은혜가 되고, 딱 교만 떠네 그러면 은혜가 덜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오셔서 지금 은혜 받고 가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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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바카스 설교, 떡 만드는 설교 한다 그러는데, 이건요 반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게. 아까 우리가 기도를 정말 해야 쓰겠구만 막 이런 정신이 들고, 야 정말 우리가 전도를 해야겠구만 막 이런 정신이 반짝 드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 교회 시골교회지만요, 지금 전도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아멘. 근데 때가 어느 때인데 전도를 하고 지랄이냐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니들이나 그렇게 살아. 우리는 그래도 해야 쓰겠어. 아니, 안 그러면 교회가 서서히 짜부라들고 찌그러져 짱아치 되게 생겼다니까. 가만히 있으면 짱아치 됩니다. 응? 무 갖다가 가만 냅두면 짱아치 돼요. 서서히 찌그러져서 짱아치 되고 나중에는 없어져 버려. 응? 제가 여수에서 목회를 한 6년 하고 올라왔는데요, 여수에 가면 유명한 게 몇 개 있어요. 오동도 다 아시죠? 그건 이제 다 알아. 여수에 우리나라 최초로 해상 케이블카가 만들어졌어요. 해상. 지금은 뭐 바다 위로 케이블카 만든 데 몇 군데 있는데, 처음으로 돌산이라고 하는 공원에서도 쫙 바다 위로 케이블카를 만들어 왔는데, 그 케이블카를 탁 타고 가다 보면 바다 아래쪽에 등대 하나가 보여요. 등대. 빨간색 등대가 보이는데, 거기 하멜 등대라고 하얀 글씨로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수에서 오래 산 사람들, 저 하멜 등대가 왜 여기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 아무도 그걸 몰라. 내가 잘난치게 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 예수 지대로 믿으면 똑똑해집니다. 여수에 하멜 등대가 왜 거기가 하멜 등대가 있냐고 누가 물어보면 오늘 요 얘기를 싹 해주면 되게 유식하다고 그래요. 1600년대에 화란 히딩크의 나라죠. 네덜란드. 이 히딩크 나라 네덜란드에서 무역선이 하나가 조선 땅으로 와요. 조선 해역으로 오는데, 제주도에 와가지고 이제 제주 연안에 도착을 했는데, 조선 사람들이 노란 머리에 파란 눈깔 귀신이 왔다고, 서양 귀신들이라고 그걸 때려 죽이고 그 배를 불질러 버려요. 그래서 그때 이제 15명을 때려 죽이고 불태워 버렸는데, 일본에도 그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도 이 배가 가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들을 극진하게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 서양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기술, 서양의 기술, 그 천문학자들과 화약을 만들고 총을 만드는 그 서양 기술을 일본 사람들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위 명치 유신이라고 하죠. 메이지 유신으로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개화를 일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대화에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멜의 표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멜이라는 사람이
제주도에 와서 그때 붙잡혔어요. 이제 일부는 맞아 죽기도 하고 이랬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체포되어서 제주 감형에 체포되어서 감방에 갇혀 있다가 그 중에 일부가 여수 감형으로 감방으로 이송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하멜 일행이 여수 감방에서 있다가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 다시 붙잡혀가지고 또 감옥에 갇히고 그러는데 기어이 그 여인은 우리말이고 우리끼리 말이고 기어이 탈출을 해요. 그래서 일본으로 이 하멜이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있었던 모든 일, 조선에서 자기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하멜 표류기고 이것이 네덜란드에서 출판이 되어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죠. 자, 우리가 임진왜란 그리고 을사늑약이죠. 이 한일 합방 때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운 그런 정말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생긴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요, 총과 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은 총포 기술을 일찍 받아들여서 소위 말한 조총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임진왜란 때 조선과 결투를 하는데 우리는 화살을 가지고 그들을 대항하는데 그들은 조총을 가지고 깡다구로 치면 조선 깡다구가 왔답니다. 그런데 깡다구만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총 앞에서 우리 조선군의 창이나 화살은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선조들의 조상들의 지혜가 후손들에게 이어질 때 재앙을 막을 수 있고 나라를 융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내가 잘 믿으면 내 후손이 잘 됩니다. 아멘. 내 집안이 명문 신앙가가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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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족이 흥하게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바로 예수 믿으면 가문을 살리고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95.25% 100명 중에 95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본다고 대답을 했어요. 보수든 진보든 다 썩었다는 거예요. 검사는 두뇌로 사는 줄 알았더니 검사는 뇌물로 사는 것을 최근에 다 알게 됐다고들 말해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후손들에게 물질보다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믿은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인 우리들이, 교회 안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속장님들이 먼저 바로 서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체험신앙. 네. 제가 우리 이 예루살렘 축복 기도원하고는 인연을 맺은 지가 30년도 훨씬 넘어요. 예. 제가 여수로 내려가기 전에는 예루살렘 기도원에 와서 같이 기도도 하고 많은 목사님들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데, 제가 고향에 와서 개척을 한 것을 아마 여기 몇 분은 제가 낯익은 분들이 계세요. 저희 아버지 외양간 고쳐갖고 개척을 해가지고 23년을 목회하다가 여수로 내려갔었는데, 예? 고향이 개척을 할 때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개척교회 할 때 부흥하려면 1년에 한두 번씩 미친년이 오든지, 귀신 들린 것이 오든지, 병원에서 못 고치는 암 환자가 오든지 1년에 하나 갖고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 하나만 고치면 교회 부흥하고, 정신병자 귀신 들린 그분 표를 그대로 하는 거야. 미친년이 하나 와갖고 제정신을 차리면 그 교회 부흥한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우리 백문현 감독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지금 낙원으로 이민 가셨는데, 근데 그 말이 나한테 쏙 박혀서 그래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무식하고 연약하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시대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무당들을 왜 그렇게 많이 붙여주시는지. 제가 그래서 정말 논문만 안 썼지 무당 반무당이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무당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무당이 세 종류가 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학습무, 세습무, 감신무. 학습무는 그냥 말 그대로 배워서 하는 거야. 요즘에는 대학 졸업해갖고 취직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무당 학교에 가서 배워가지고 무당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벌이가 잘 됩니다. 목사님들은 돈벌이가 안 돼요. 두 번째는 세습무가 있어. 할머니가 무당이고 엄마가 무당이고 딸도 무당이고 이게 계속 대를 이어서 무당을 하는 거야. 강신무는 뭐냐면요, 신이 직접 내려서 정말 귀신이긴 하죠, 악한 영이긴 하지만 그 악한 영의 힘을 가지고 이거 칼춤 추는 사람, 작두 타는 사람이 강신무예요. 그래서 이 무당을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대입을 시키게 돼요. 내가 목사지만 목사도 가만 보니까 학습 목사가 있고 세습 목사가 있고 강신이라고까지. 그래서 강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신이 내려가지고 이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뿐이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목사가 있고요,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목사님 보고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학습무보다는 그래서 배워서 목사가 된 사람들, 공부 잘해갖고 신학대학원 잘 나와가지고 목사고시 잘 봐가지고 목사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특별히 평신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바로 앞장 18장을 보면 18장 말씀에 보면 18장 24절 25절을 보면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8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24절 25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르니라. 여기 아볼로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폴로죠. 아폴로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유학파 목사님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았대. 말빨이 좋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능통했대. 학문에 능통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유학파 출신 목사였으나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했고, 오늘 본문 19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늘 성소의 비밀, 3층천 하늘나라를 직접 가서 체험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베풀고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고, 할렐루야,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던 목사가 바울 목사였다. 아멘. 학습무는요, 배워 사는 무당은 큰 일을 할 수가 없고 강신무라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지도자인 우리 성도들도, 교회 안에 지도자들도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교회 20년 30년 다녀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아는 것만으로는 모자라고 체험신앙이 되어야,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래서 기도운동, 이 부흥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 석사 박사 논문을 다 부흥운동에 관한 것으로 썼어요. 아멘. 자, 그렇다면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 체험신앙에 열매가 있어요. 체험신앙에는 뭐가 있다? 열매가 있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하신 분들은 전부가 체험신앙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이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멘. 큰 일을 감당할 분들이 중직자들 아니겠습니까? 체험도 한 번이 아니라 많은 여러 번의 체험을 경험할수록 영적인 자산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아멘. 사울과 다윗을 분석해보면 사울은 불순종하고 배은하고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버림받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는데, 그러나 다윗은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정말 많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음에도 사람을 향한 범죄였기 때문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여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잘못하고 죄를 짓는 것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배은하고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 앞에 저지른 범죄는요, 용서받을 길이 없고 버림받게 돼요. 나는 한국교회가요,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길에서 빨리 돌아서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 나라를 쓰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이 쓰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윗의 체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초석이 됐어요. 어린 시절에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그가 어려서부터 가졌는데요,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신감은 체험에서 비롯된 거예요. 아멘.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양을 움키려는 많은 맹수들을 물리친 체험이 쌓이고 쌓였기 때문에, 그것이 마일리지로 정립이 됐기 때문에 내가 사자에게서 움키는 양을 구해내고 늑대와 이리 가운데서도 내 양떼들을 지킨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와 늑대와 이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한 마음이 그 거인 골리앗 장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그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칼을 빼어 목을 자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정적인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체험의 열매, 체험신앙의 열매는 바로 열정적인 열심이라고 하는 열매가 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무리 성능이 좋은 고급차도 엔진에 불이 꺼지면 오히려 큰 문제거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불이 있기를 바라요. 아멘. 열심이라는 말은 불이에요. 열정이 있는 성도, 열정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그러면 체험의 형태를 한번 살펴볼 텐데, 체험의 종류예요. 성령 체험 따라합시다. 권능 받아야 한다. 권능 받아야 한다. 예수는 믿어서 구원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고, 기도하여 능력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너무 거기서 만족을 해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복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다 복 받아요. 나는 예수를 20년 믿었는데도 사는 게 요모양이 꼴이야. 지랄, 네가 불순종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 받는 비결은 말씀에 순종하는, 아멘.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아멘. 그럴 때 복을 받고요, 능력 받아야 하나님 배신 안 하고 교회 안 떠나요. 아멘. 왜 껄핏하면 교회 떠나고 나온다 안 나온다? 왜 그래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 갈 때 그걸 이겨내서 맞짱 뜨고 거침없이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시험이 오고 환난의 바람이 고난의 물이 내게 닥쳐오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요즘에요, 제
주변에 몇몇 목사님들이 이제 몇 년 은퇴하시려면 몇 년 남았다는데 그냥 너무 힘들고 앞으로 소망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적당한 기회가 오면 은퇴하겠다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악착같이 할 거요. 나는 악착같이 할 거요. 나는 약봉지 들고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설교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리라. 막 아멘.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나보고 한값 지난다고요? 나는요 25살에 감리교회 설립파송을 받았고 지금 37년째 감리교 담임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내가 생일까지 늦어갖고 12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48년 몇 개월을 나는 목회를 하고 감리교회에서 큰 특별한 일이 없으면 48년 6개월을 목회를 하고 은퇴한 아마 감리교사에 이런 목사님이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내가 한 분 아는데 그분이 47년 목회였어. 저 마산 합성교회 구동태 감독님이 그분이 목회를 오래 한 46년 몇 개월 하신 걸로 알아요. 나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48년 6개월을 감리교 담임 목회만 그래요. 전도사까지 아니라 지금 39년 4개월째 감리교 목회를 하고 있어요. 안 믿어요. 저 서울에 있는 몇몇 목사들, 우리 동기 목사들은 단풍이 다 이렇게 들고요. 낙엽이 다 져갖고 세숫비누 칠할 때 여기까지 치웠다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우리 동기라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안 믿어요. 그런데 나이가 안 들어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열정을 가지면 돼요. 아멘. 아이고 송 목사님 나 기도하는 설교 어디야 이제 내가 한가 이제 못해야 아이고 젊은이들 그러다가야 이러면 그냥 늙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꾸 주책을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주책 떨면 안 되는데 제가 시계 봐가면서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 체험하고 나면요 바뀌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너스레도 잘 떨고 그러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요 누구 앞에 가서 인사를 못했어요. 그렇게 수줍음을 많이 타고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동창들이 저를 지금 만나면요 깜짝 놀래요. 너 진짜 그 직산 김청환이 맞냐?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성결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 집사 하나가 우리 중학교 동창이더라고요. 집회를 딱 마치고 났는데 저쪽에서 낯익은 사람 하나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누구시오? 그랬더니 아우 나 천안 북중학교 27회 아무개요 하는데 딱 보니까 우리 동창생이야. 그래서 처음에 담임 목사님이 강사가 김청환 목사가 온다고 그러는데 김청환이가 목사 된 건 내가 아는데 그이가 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와서 보니까 세상에 진짜 그 김청환이더래나.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집사는 내 설교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바뀐 거에 은혜를 받았대. 어쨌다.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찬양의 영성이 달라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그랬는데요.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막 이게 달라지는 거야. 아멘. 성령 받아야 달라집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응답을 체험해야 돼요. 아멘. 기도에서 몇 번만 귀신 쫓아내고 무당 그 무슨 단지지 이게 신주 단지 지들이 못 깨더라고. 동티난다고 무서워서 그걸 못 깨요. 그 목사님 가서 깨달래갖고 내가 신주 단지를 2개나 깨뜨렸겠는데 벽대기에 붙어있는 이상실험 그림 싹 찢어갖고 불로 태워버리고 아직도 동티난 거 없어요. 내가 명성교회 형들 이번 주일날 내가 그런 설교할 거야. 아멘. 난 예고편도 잘하잖아. 예고편도 잘하고 설교가 길어지잖아요 권사님. 설교가 길어서 한 40분 넘어가면 한 사람 정도가 인상을 쓰는 사람이 생겨.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끝! 최양락이가 온양 아산 출신인 거 알죠? 네. 내가요 최양락이하고 잘하면 동기 될 뻔했잖아. 개그맨.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들려고 거기 떨어뜨린 거야.
내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내가 그때 예선에서 했던 그 개그를 한편 소개하면 뒤집어집니다. 내가 노인대학에 가서 이 얘기를 하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뒤집어지고요, 한복 입고 가서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엄마가 생각이 난다, 이런 막 우리 97세 된 장로님 있고 엄마 생각나서 울다 할게. 기도해서요 몇 번만 귀신 쫓아내고 이런 역사를 체험하면요,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으면요, 그 교회 소문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 외양간에서 시작한 교회가 그래도 솔찬히 부흥했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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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에서 개척 성공한 원동력은 축기, 귀신 쫓아내는 기도하고 치료의 은사 때문이었어요. 아멘. 그런 환자들이 치료받고요. 아멘. 하나님이 쓰시려면 불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멘.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는데 게을러서 그것도 안 하면 다른 체험을 하게 하신다. 성령 체험 안 하고 기도 응답 체험은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야 이런 체험을 하는데요, 게을러서 성령 체험, 기도원에 올라와야 성령 체험을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주말 드라마 무한디야? 그거 찾아빠져갖고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거기 무슨 텔레비는 그렇게 실력골침적으로 쳐다보고 자빠졌냐고. 이런 기도원에 올라와서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바카스 설교도 듣고 그래야 뭔가 체험의 근처라도 갈 거 아니야. 하나님이요, 성령 체험 안 하고 기도 응답 체험 안 하면요, 다른 체험하게 한다니까? 죽을 병 걸리게 만들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셔서 요나처럼 쓰세요. 아멘. 저도 암 걸려서 쓰러졌었잖아요.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응? 98년도에 내가 예루살렘 기도원 여름 집회 마치고 가는데 그때 우리 김현우 원장님하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내가 우리 송 목사님한테는 아직 이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김현우 원장님하고 수고하셨다고 은혜 받았다고 악수를 하는데 내 오른손에서 힘이 쑥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이 툭 떨어져, 이 악수를 했는데 손이 툭 떨어졌어. 그리고 그 금요일날 그 여기 와서 집회 마치고 목요일날 집회 마치고 토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주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주일 예배 준비를 하려고 서재에서 쓰러졌어요. 그래갖고 119에서 단국대에서 병원에 실려왔는데 나중에 척수 검사하고 다 했는데 왼쪽 뇌에 암이 생겨갖고 운동신경을 누르고 시신경을 눌러서 이제 한쪽이 마비가 돼갖고 그런 얘기를 그때 같이 기도했던 목사님들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체험도 하게 하세요. 아멘. 그 이후로 제가요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근심 걱정 염려는 그림자도 내게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아멘.